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요즘 SNS에는 과거의 오늘을 돌아보는 기능이 있습니다. 5년 전이건 10년 전이건 과거의 오늘 SNS에 올린 글이나 사진 등을 소환해 주는 기능입니다. 9년 전 오늘 9년 전 오늘 제 아내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아이들을 혼냈습니다. 그날 SNS에 저는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중 일부를 보면은요, 그렇게 혼이 나면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아이들이나 몇 번이고 반복해서 같은 문제로 꾸중하는 아내나 그야말로 막상막하입니다. 꾸중을 하는 사람이나 꾸중을 받는 사람이나 지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꾸중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아이들이 자기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향한 줄기찬 꾸중은 어떤 경우에도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는 엄마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친자식이 아니면 그렇게 열심히 꾸중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날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했었던 것인지, 또 지금도 그 잘못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반복의 고리를 끊어냈는지, 어떻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잘못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부모의 도리를 다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은 아이들을 꾸중하는 내용인데요. 그날 올린 사진을 보면은 의외로 모두가 행복해 보입니다. 꽃과 바람개비를 배경으로 아내와 두 아이가 사진을 찍었는데 아이들 코에는 솜사탕으로 만든 수염이 큼지막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큰 아이의 수염은 분홍색이고 작은 아이의 수염은 파랑색입니다. 아내는 그 당시 김혜수 씨가 써서 유명해진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내는 젊었고 아이들은 아주 어렸습니다. 제 모습은 없었지만 제가 사진을 찍었으니까 그 사진을 찍는 저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팔팔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9년 전에 그 모습을 소환을 했습니다. 10년 전 모습도 소환이 됐는데요. 이 10년 전 오늘은 그날 읽었던 책의 내용 중 일부를 SNS에 올리면서 소개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34년 전 오늘은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고요. 우리는 그 죽음의 덕을 오늘까지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본다는 것에는 묘한 긴장과 설렘이 교차합니다. 잊어버렸던 순간을 떠올린다는 설렘이 있지만 이미 지나간 일, 그래서 나도 잊어버렸던 일들이 어딘가에 잘 저장되어져 있고 언제든지 그것을 불러낼 수 있다는 사실은 조금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 불편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중에 돌아봐도 부끄럼 없는 오늘을 살겠다는 다짐으로 그 불편함을 견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15장부터 16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열왕기서는 특징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연대기 순으로 계속해서 교차하면서 기록한다는 것이잖아요. 이제 이 열왕기서를 읽고 역대기서를 읽게 될 것인데, 역대기는 유다 왕들의 역사예요. 유다 왕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열왕기서에서는 남유다의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연대순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르호보암까지가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리고 르호보암 시대에 남과 북이 나누어지는 이야기를 어제 보았습니다.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죽고 그 아들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비암은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했고요. 결과적으로 다윗처럼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비암은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은요, 이 아비암은 40만의 군대로 80만의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40만 대 80만. 배잖아요. 배나 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합니다. 이 아비암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아비암이 죽고요.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됩니다. 지금 남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사는요, 아비암과는 달리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여호와를 찾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사는 우상들을 없앴고 유다 나라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아사는 그가 살아있는 날들 동안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섬기게 했습니다. 아사가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통치한 기간이 무려 41년인데 그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과 전쟁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사는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아사는 대체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41년 동안 유다의 왕이었던 아사가 죽고 그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죽고 누가 왕이 됩니까? 르호보암이 죽고 그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잖아요. 또 아비암이 죽고 누가 왕이 됩니까?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되잖아요. 또 아사가 죽고 누가 왕이 됩니까? 그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 남유다의 이야기인데 남유다는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잠시 후에 그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다윗 왕의 후손들이 그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과 달리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보았잖아요.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보았는데 이 여로보암은 바하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집안은 바하사를 통해서 진멸이 됩니다. 바하사는요, 여로보암의 집안이 진멸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보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바하사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집안을 진멸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여로보암의 집안이 망하는 것, 그 집안이 진멸당하는 그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바하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집안이 진멸당하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셨었잖아요. 바하사가 그 과정을 다 본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손으로 여로보암의 집안을 완전히 진멸시킨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살았고 그 결과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가면서 삽니다. 오히려 바하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갑니다. 바하사는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됐었는데 그 나답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그리고 24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바하사가 통치하는 24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악한 왕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후를 보내셔서
그런 바하사를 꾸짖으십니다. 여로보암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바하사를 꾸짖으시지만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6장 7절에 보면 그런 바하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하나님께서 바하사에게 예후 선지자를 보내고 예후를 통하여서 바하사 집안을 책망하셨지만 바하사는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하사가 죽고 그 아들 엘라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엘라는요 2년 만에 부하였던 시므이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바하사는 자기가 섬기던 왕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엘라가 왕이 되기는 하는데 이 엘라는 자기 부하였던 시므이에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2년 만에. 엘라는요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했다고 그 모습이 어땠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냐면은 죽는 순간까지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엘라가 어떤 왕이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는 순간까지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그도 악한 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부하였던 시므리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진멸시켰듯이 시므이는 바하사의 집안을 진멸시키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왕기상 15장부터 16장 20절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1절부터 17장까지 말씀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남유다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의 왕권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말보다는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남유다에도 물론 악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왕권은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원칙이에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들이 왕이 되는 것, 그것이 남유다의 왕위 계승의 원칙입니다. 물론 간혹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형제가 왕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때에도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들에게만 왕위가 물려졌습니다. 다윗의 혈통이 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철저히 지켜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권, 남유다의 왕권에 대한 존중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남유다의 이스라엘도 이제 남유다도, 저도 자꾸 이 용어가 헷갈립니다. 남유다도 악한 왕들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 남유다도 죄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도 남유다는 왕권을 함부로 손대지 못합니다. 아무나 왕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다윗의 자손들만이 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남유다의 왕권은 안정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왕권이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여로보암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이 여로보암은 아들인 나답에게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그렇지만 나답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하고 죽습니다. 나답의 부하였던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된 바아사는요, 자기 아들인 엘라에게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은 엘라는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라의 신하였던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혈통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왕위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이 된 시므리는요, 불과 7일 만에 왕궁에 불을 지르고 죽습니다. 참 허무하죠. 우리도 뭐 이 왕은 아니지만 뭐 3.1천하라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이 시므리는 7일 만에, 그러니까 7일 천하였던 거예요. 7일 천하. 왕이 되고 7일 만에 자기 왕궁에 불을 지르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므리가 죽은 후에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오므리. 아주 유명한 오므리 왕조예요. 이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냐면 유명한 아합이에요. 아합. 그리고 아합의 부인이 누구예요? 더 유명한 이사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거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위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수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에는 왕권에 대한, 왕위에 대한 존중이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누가 왕이 되냐면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왕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힘을 키워서 기존의 왕을 죽이고 반역을 하고, 반역을 통해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누가 왕이 됩니까? 힘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왕이 되는 것이고, 그 힘이 연약해지면, 힘이 부족해지면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에게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점차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지내는 것 같지만은 전혀 다른 역사의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을 거부하면서 생긴 나라입니다. 다윗의 집을 거부했다는 것이 뭐예요? 다윗의 집을 거부했다는 얘기는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계속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고 결국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서 생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고, 그 길을 걷고 있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은 다윗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나라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책망하며 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끝까지 왕권이 안정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는 다시 나라를 회복하지도 못합니다.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만은, 그러나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곽을 세우고 그렇게 나라를 회복하잖아요. 북이스라엘에게는 그런 과정이 없는 것이에요.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앞으로 차차 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다시 나라를 회복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은 지금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교차하면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